네, 성경 말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옆에 사람하고 혹시 가족이 있다면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2020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전환점 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모든 것의 답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른 일을 당하고 다른 만남이 있고 다른 사건과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 모든 일에 오직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내가 오늘 혹은 내일 당할 문제를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만능 키죠. 마스터 키입니다. 그 근본을 완전히 해결할 싸우니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환경과 사건,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 주신다고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 믿고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가 오면 기도로서 도전하면 되는 것이죠. 남이 알지 못하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한 입을 덮고 자는 배우자도 내 속으로 낳은 아기도 자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지독한 또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혹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 가운데 힘이 빠져 계신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안 잡아봤으니까 잡으면 됩니다. 잡는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스스로 인정할 만큼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으니까 2020년도 보내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실제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받아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을 또 혹은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개개인이 당한 문제는 수도 없이 많고 그 문제 가지고 또 매일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반대로 하나님 약속 붙잡으면 아무도 모르고 절망 속에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포옹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그가 활동한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읽진 않았지만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십니다. 거기 단어를 보면 경고라고 되어 있어요. 시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 하박국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흐름을 타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국가를, 또 총회를, 또 단체를,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꼭 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흐름을 하박국이 타게 됩니다. 이때 시대 배경은 요시야 왕이 전투에 나가서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스가 왕이 되었는데 애굽이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왕이 되자마자 끌고 간 것이죠. 그래서 그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죽고 형은 왕 되자마자 끌려가 버리고 그 어린 아기 보고 네가 왕을 하고 있어라. 그 왕이 된 젊은 그 청년은 겁이 나겠죠.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겠다.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완전히 혼란한 상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지배하는 그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국가는 당연히 어려워지고 백성들도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단의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단 문화에 빠져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지금과 같을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한 국가가 힘이 세지면 남의 나라를 건드리죠. 패권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부하고 강해지고 약한 민족들은 내 지배 아래 있으면 된다.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여기저기 눈치 보고 강한 자에게 빌붙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실리주의들,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또 우리가 답습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다 보니 그게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 접할 때는 낯설지만 계속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그것이 옳다고 느끼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문화, 하나님 없는 그런 학문, 지식, 경제 이런 것들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는 이런 시대에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동성애가 괜찮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다른 종교들 연합하는 게 멋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사상과 이념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술도 스포츠도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인간 중심으로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경고를 받은 그 전달의 사명을 가진 그런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 어려워요. 물론 코로나로 이득을 본 분도 계시겠지만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지금 거의 집에 드리고 계실 텐데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잘 곳이 없다 어떻겠습니까?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내게 맡겨진 업들을 이행하고 돌아갈 집이 없다. 오늘은 상인역에 자야 되나? 월촌역에서 잘까? 어디에 뭘 덮고 뭘 먹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불신자가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혹 죽는다.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마스크를 구입해야 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지금 또 뭐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뭐 포상을 받는다는데 어떻게든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불안해서 그래요. 갈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서 그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불신 문화에 휩쓸려서 같이 가면 안 되죠. 오늘 더될지라도 기다리라. 이 끝나지 않는 터널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 왜 저런 악한 자의 광포에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질문이죠. 어쩌면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저들은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오늘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어요. 저 악한 것들 왜 그냥 두냐고. 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2장 2절에 그래, 미안하다. 내가 빨리 처리할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 말을 돌판에 새기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돌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보도록 새겨라. 말씀을 새기고 보라는 거죠. 돌에 새겨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려움을 당하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돌판에 기록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불신자가 볼 때는 엉뚱한 대답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말씀을 붙잡으라니. 마치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성전 지으라는 어쩌면 황당한 그런 말씀이죠. 불신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려우면 돈을 얻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으라 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으냐? 잠시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같으냐? 그것도 잠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죠.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승리했죠. 보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 내게 부딪힌 말씀 붙잡고 꼭 그냥 가지 마시고 보름하셔야 돼요. 보름하실 때 우리의 뇌 속에 굉장한 각인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그 자체가 내 뇌를 자극하는 거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포럼을 한다. 그 포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도 있고 결단도 있고 다짐과 도전도 실천사항도 있습니다. 미션도 나오죠. 말씀을 깊이 포럼하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지금도 일어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만 잘 되면 돼. 코로나로 뭐 어렵든 말든 네 사업장이 잘 되면, 너희 직장이 잘 되면, 네가 마스크 잘 끼고 건강하면 상관없어. 돈만 있으면 돼. 경제가 최고야. 창세기 6장입니다. 성공해야지.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차, 넓은 차 타야지. 창세기 11장입니다. 마귀가 준 전략인데 지금도 통해요. 태초부터 통했던 전략이 지금도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 구원받은 너다. 창세기 3장 네 중심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너다. 물질, 거기서 빠져나온 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아니다. 거기서 해방된 너다. 무너진 바벨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네피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고, 또 율법 1.1획도 어긋남 없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 하나님 따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빗대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 어려운데,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한데, 나 너무 아픈데, 내게 무슨 계획이 있고, 이런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축복을, 계획을 성취시킬 것입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질문은 그 사람 수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질문을 보면서 나의 질문이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그럼 그 다음에 할 것은 기도입니다. 이 답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도 시간이 가장 만약에 행복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응답 이전에 내 영혼부터, 내 몸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도 못 만나고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꼼짝없이 집에만 계신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24시 매달리고 진짜 야곱이 바짓가랑이 붙잡고 막 늘어지듯이 환도뼈 나갈 때까지 붙들듯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듯이 정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듯이 땀이 핏방울로 변하듯이 한번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이런 기도했습니다. 2장 20절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들어보셨죠? 유명한 성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이 땅은 그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와서 전 세계인들이 두렵고 떤다 할지라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성도가
이 코로나가 왜 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까지도.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이 지구에 허락하셨는지 어린아이들까지 알게 만드실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미리 아는 자죠. 미리 본 자입니다. 미리 깨닫고 성취받고 응답받고 도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4절 말씀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핍박받는 시대에 아니 교회만 문을 닫고 교회만 감시받고 교회만 뭐라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오는 그 권능을 그 속에 감춰뒀다 했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천지 만물은 곧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땅이 진동하고 나라가 전율하는 오직 복음이 창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산도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서는 것이죠. 옛부터 있다 했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 새 것이 어디 있냐, 다 있었고 다 지나갔고 선조 때 있었던 것들이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헛되지 않고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했죠. 무서운 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예전에 찬양으로도 있었던 내용이죠.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좋다. 열매가 있어야죠. 나무를 심었는데. 근데 없어도 좋다. 하박국이 한 기도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도 필요 없고 감람나무에 실과도 필요 없다. 외양간에 뛰어노는 소도 필요가 없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정말로 못 말리는 기도입니다. 렘넌트들이 배워야 될 기도죠.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근데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와 같은 기도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하지만 돕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핍박받을 때 순교자들이 이런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혹 만난다면 피할 길을 내어주옵소서. 혹 피하지 못한다면 순교하게 하옵소서. 대단한 기도죠.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흐름을 타면서 올바른 질문과 답을 얻고 그 속에서 기도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한국 사람은 잘 못 기다리죠.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엄청납니다. 패스트푸드가 빠르다 하지만 국밥이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한 대학생 때 이런 글을 읽었어요. 모든 게 순간이었다고 하지 마라. 달은 한 번 윙크하는데 한 달 걸린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 잘 지었다. 그래, 진짜 달은 한 달 걸리네. 근데 오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 암흑 같은 터널이 언제 끝나나 기다려라 했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죠. 오늘 하박국의 불평 같은 질문에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하셨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너무나 또 그렇게 악한데 내가 일으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사람을 일으켰단 말이냐. 모두를 삼킬 위험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성경에는 표범 같고 독수리 같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고 예언하셨죠. 이 땅을 점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두고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답을 얻은 올바른 기도를 했던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것을 짓밟고 악한 사탄, 흑암 문화, 사상과 이념, 교육, 철학, 경제, 예술 할 거 없이 높은 곳을, 서밋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수년 내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밝듯이 어려울수록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죠. 공부를 엄청 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나 따도 복음은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복음을 지금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만약에 전도와 선교까지 이해해버린다면 하나님은 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고 지금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들으실 겁니다. 오늘 질문 또 기도 이 두 가지 단어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더딜지라도 답이 천천히 올지라도 기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기다리라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성에 머물라 하셨고 사도행전에는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했어요. 나머지는 네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를 보면서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복 주려고 지금 이러한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내게 왔구나. 그렇다면 나는 올바른 질문 가운데 올바른 답을 얻고 이 답 가지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높은 곳을 밟는 내 발을 사슴같이 껑충껑충 뛰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아무런 실과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구원만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2020년 마지막이 되시기를, 또 2021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질문부터 올바르게 바꿔주시고 그에 따른 정확한 답을 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박국으로 세운 줄 믿사오니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237과 이 시대와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와 후대를 향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귀한 하나교회 하나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